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 잠언 26장의 전반부는 온통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게으른 자의 게으름에 대한 신랄함 지적과 조롱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합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는 소식 전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도 무용하다. 와 같이 미련한 자의 부정적인 모습과 미련한 자의 성격에 관한 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미련한 자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미련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잠언은 끝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까?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또한 그분께 오는 것으로 우리는 잠언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죠. 미련함은 지혜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입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를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편의 제일 끝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혜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향해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청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이 그 미련함 때문에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는 지혜를 가질수록, 지혜를 얻을수록 자신의 어리석음을 더 많이 깨닫습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귀가 크게 열립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인격과 성품이 있고 순종을 위한 애씀이 더 깊은 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가혹합니다. 여름에 내리는 눈처럼 추수기에 내리는 비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이상기후와 같이 전혀 어울리지도 조화롭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인정하는 것도 미련한 자를 칭찬하는 것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귀한 것이 설사 주어지더라도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의 역전과 파괴가 될 것입니다. 그런 질서는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질서이죠. 모압 왕 발락의 저주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미련한 자의 까닭없는 저주도 신경 쓸 일이 못 됩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에게 채찍이 필요한 것 같이 재갈이 필요한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채찍과 재갈은 말을 유용하게 부리기 위한 컨트롤 도구가 아닙니까? 미련한 자를 움직이게 하는 데는 지혜보다 채찍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무시하니 지혜의 인도보다 막대기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신뢰를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미련한 자의 길은 벗어나야 할 길입니다. 밟지 말아야 할 전철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일체 대답하지 말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음에 엮이게 되면 너도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자를 상대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대로 대답하라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말씀하고 5절에서는 대답하라 말씀합니다. 부정과 긍정, 모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않는 침묵이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음을 더 강화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될 것이라면 차라리 대답하여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최고복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이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는 미련한 자의 쓸모없음, 무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말을 전달하게 하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함은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미련함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실제적인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는 위골된 부러진 다리로 걸으려 하는 것처럼 지혜의 사용에서도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는 파괴적인 위험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돌처럼 미련한 자에게 지혜는 쓸모없는 낭비만 될 뿐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조차 지혜조차 위험한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는 누군가를 핥히게 될지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걸리는 사람마다 닿는 사람마다 그 가시에 찔리고 상할 것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미련에 속한 것이죠. 반복되는 미련함은 내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내 자신을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그 교만입니다. 교만에는 약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따라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미련함 사이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순종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들은 지혜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100개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변화를 위해서 훈련하고 도전하기보다 그냥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뒹굽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를 들어도 따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장하고 고집할 따름입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 게으름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